할렐루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공자의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공자의 수제자인 자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공자가 세 구절로 답했습니다. 족식, 족병, 민신지의라. 정확하게 세 단어인데요.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족식, 양식이 넉넉하고, 족병, 병력이 넉넉하면, 민신지의, 백성이 신뢰하는 것 아니냐. 아주 뻔한 이 세 마디인데 이것을 가지고 후에 유학자들이 엄청나게 해석과 설명을 달아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17세기 일본의 유학자인 구마자와 반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해석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면 선비는 탐욕스럽게 변하고 백성은 도둑질을 하게 되며 송사는 끊이지 않게 된다. 그에 따라 형벌도 끊이지 않게 된다. 또한 윗사람은 사치하게 되며 아랫사람은 아첨하게 되며 풍속은 저급해진다. 도둑질을 해도 죄가 되지 않으며 이를 벌하는 것은 마치 눈 내리는 마당을 쓸어내고 좁쌀을 뿌린 후에 모여든 새를 잡기 위해 투망을 던지는 것처럼 헛된 일이 돼버린다. 먹을 것이 없으면 반역이 시작되며 싸움을 시작하기도 전에 나라는 망하고 말 것이다. 병력을 넉넉히 하는 일도 먹을 것이 없으면 여유가 생기지 않는다. 하물며 백성의 신뢰를 어떻게 얻을 수 있으랴. 이 구마자와 반잔이란 사람이 정확하게 3번 반복한 문구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입니다. 제가 이 해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족식, 족병, 민신주의, 병력도 중요하고 뭐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먹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배부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여러분을 배부르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러한 기대감으로 나오셨을 거라고 믿고요.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분히 배부르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 마음으로 같이 말씀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인데요. 기억의 역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행동 심리 사례를 연구하는 최승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난 2016년 생각의 역습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자신이 직접 쓴 책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연구 결과를 모아서 낸 책입니다. 하버드, 스탠포드, MIT 등 전 세계 유명한 심리학자 그리고 특별히 뇌과학자들의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쓴 책인데요. 이 책을 읽다가 제 눈에 들어온 한 챕터가 있었습니다. 제목이 기억의 역습이라고 하는 오늘 설교 제목의 챕터였습니다. 여기에서 이 최승호라고 하는 분이 기억자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기억자아가 사라지면 인생 자체가 멈춰버린다. 매 순간 세상을 느끼고 숨쉬는 것은 경험자아이지만 순간의 경험을 묶어 인생을 스토리로 만들고 미래를 꿈꾸는 것은 기억자아이다. 기억자아는 삶을 의미 있게 만든다. 무엇보다 기억자아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결정한다. 아무리 좋은 경험이라도 기억자아가 음미할 여유가 없다면 삶의 만족감은 나아지지 않는다. 스쳐간 삶의 경험은 오직 기억 속에서만 존재한다. 인생은 기억자아의 것이다. 좋은 책이나 음악, 영화, 여행같이 기분 좋은 경험을 했다면 기억자아가 즐길 수 있도록 천천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이 챕터에서 이 최승호 씨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지만 정말로 좋은 경험, 유익한 거라면 기억에 남겨놓아서 그 기억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역습이 되어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참 좋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한 인물이 바로 오늘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단순하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는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2가지 삶의 기억이 역습처럼 다가왔을 것이고 더 삶에 새겨졌을 거예요. 정확하게 2가지 삶의 태도입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삶의 태도가 물매를 집어들면서 자기도 모르게 떠올랐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물매로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그 삶의 기억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남아서 평생을 살아가는데 순간순간 떠올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도대체 어떤 삶의 태도 두 가지가 새겨지고 기억났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두 가지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우리 삶에 적용하고,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에게도 기억의 역습이 되어 순간순간마다 이 두 가지 태도가 떠올라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왜 괴롭히는 축복인지 그것은 마지막에 가보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태도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준 삶의 태도인데, 그가 물매를 손에 집어 들었을 때 아마 떠올랐을 겁니다. 바로 성실하고 꾸준한 삶의 태도입니다. 이 다윗은 물매를 집어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을 때 이 삶의 태도가 강력하게 떠올랐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잘 아시려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가면서 사울 왕에게 설득하는 장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인 34절과 35절인데요.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4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상대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뜯어 말렸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한 중학생 정도 되는 소년이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등부 한 소년이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가겠다면 그 누가 뜯어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사람인데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로 섬길 때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제 양을 물어가면 제가 목숨 걸고 가서 다시 뺏어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울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대에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얼핏 잘못 보면 다윗이, 어린 소년이 자신의 용맹스러움과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걸 듣고는 야, 믿음 좋구나, 용맹하구나 하고 어떤 사람이 그 소년을 골리앗과 싸우게 위해서 내보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셔야 합니다. 다윗은 절대 용맹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47절 그리고 그 이후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장면을 보면 용기와 믿음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자, 47절을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하고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서 물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분명 용맹하고 믿음이 좋은 소년인 건 맞는데 정말로 잘 싸우는 친구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39절로 돌아가 보시면 다윗을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갑옷을 벗어버리고 칼도 내려놓고 그나마 익숙했던 물매를 손에 들고는 나간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자신을 변론하고 내가 싸울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건 너 저 잘 싸우는 사람입니다. 저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 믿음이 대단합니다. 저 보세요. 이렇게 사자와 양도 곰도 때려잡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34절 35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뭘 강조하는 겁니까? 왕이시여, 제가 보잘것없는 소년은 맞습니다. 제가 싸움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목자인데요,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나 곰이 와도 제가 용감하게 쫓아가서 다시 찾아올 정도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아버지가 맡긴 일을 했습니다. 저는 목자로서 아주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왕이시여 보십시오. 제가 전쟁터에 왔는데 제가 얼마나 성실하고 꾸준했던지 평소 목자로 사용했던 물매도 들고 왔습니다. 자신도 놀랐을 겁니다.
아니 왜 전쟁터에 자신이 물매를 차고 왔는지 아마 그것을 집어들며 놀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설득하는 겁니다. 제가 소년이지만, 제가 싸움도 잘 못하지만 저는 적어도 꾸준하고 성실한 태도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게 바로 제 손에 들려진 물매입니다. 칼은 없지만, 갑옷은 없지만 이게 제 무기입니다. 이 앞에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도 부끄러웠을 거고, 그리고 내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찬수라고 하는 목사님 아십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리고 자주 듣는 설교가이기도 하는데, 이분이 약 몇 년 전에 젊은 사역자들, 그러니까 젊은 목사와 젊은 전도사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영상으로 보고 너무 감명 깊어서 몇 자 그대로 가져온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청년들 데리고 성경 공부만 하면은 세계 복음화, 아프리카가 나를 부른다, 조국 통일, 민족 복음화 떠드는데 손에 물맷돌이 없어요. 있습니까? 우리 젊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이 물맷돌은요, 40일 금식 기도해서 얻어낸 게 아닙니다. 내 삶터에서 보잘것없는 양 지키는 일이지만 이거 하다가 죽을 사람처럼 여기에 온 마음을 쏟을 때, 성실하고 꾸준한 태도로 살아왔을 때 나온 부산물이 물맷돌입니다. 물맷돌이 있습니까? 물맷돌도 없으면서 자꾸 골리앗 이긴다고, 그러니까 허풍쟁이밖에 더 되냐고. 우리처럼 허풍쟁이들이 있습니까? 이 설교를 듣는 데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현재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자주 하고요, 청년들에게 설교하고 양육하고 뭐라 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진짜 사역자로서 또 38년을 살아오면서 꾸준하고 성실한 태도로 살아오며 내 손에 물맷돌이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와서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손에 물맷돌이 있습니까? 다윗은 보잘것없지만 이거 자랑한 겁니다. 손에 칼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손에 갑옷을 자랑한 것도 아니고, 주님, 저 이거 하나 믿고 살아왔잖아요. 눈앞에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저에게 맡겨졌다면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잖아요. 자, 그리고 물매를 집어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이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그리고선 다윗에게는 엄청난 기억의 역습이 몰려왔을 겁니다. 하나님, 이거군요. 내 눈앞에 아무 결과가 없었지만 정말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더니 이 보잘것없는 물매도, 이 태도도 엄청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군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요행이 아닙니다. 구원은 분명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인 건 맞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건 맞지만,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은 요행이 아닙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에게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내용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많은 걸 다 구원을 주셨다는 것 하나 믿고 요행으로 살아가십니까? 절대 자녀들에게 공부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하면 100점 맞는다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공부하고 기도해야 점수가 좋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또 어디 가서 정성훈 목사가 기도 안 해도 된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저 기도사역원 담당하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절대 요행이 아닙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은 이 기억이 역습이 되어 계속해서 떠올랐을 겁니다. 이거구나. 이 태도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구나. 성실하고 꾸준한 삶의 태도. 그래서 이거 붙잡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중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도 이 태도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교회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7개 뿐인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7개의 교회를 선정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장점과 단점을 모두 소개하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자, 이 중에서 에베소 교회는 이 성실하고 꾸준한 태도를 아주 잘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 교회는 약 30년 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이 교회를 세운 다음에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30년이 흘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독특한 점은 30년쯤 흘렀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비진리 때문에 흔들리고 넘어지고
모두가 힘들어했을 때 이상하게 에베소 교회만큼은 진리를 수호하고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드러나 있는 요한계시록 2장을 읽어보면 왜 가능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세 가지를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세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행위, 수고, 인내. 이 세 가지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답니다. 자, 그리고 3절로 넘어가 보면 다시 또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는 것, 견디는 것, 게으르지 아니한 것, 세 가지가 나옵니다. 2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와 3절의 세 가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연결됩니다. 2절의 행위는 3절에 견디는 것과 2절의 수고는 3절에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그리고 2절의 인내는 3절에 참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보였던 태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참는 것, 견디는 것, 게으르지 않고 수고하고 행하는 것. 잘 보십시오. 이 6가지 단어의 특징을 하나의 모습으로 그려내 보면 절대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를 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서 두 절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 교회는 30년 만에 갑자기 이 행동들을 해서 비진리에 맞섰고 로마 황제에 맞섰고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30년 전에 교회를 세웠을 때부터 뭘 한 겁니까? 견뎠고요, 게으르지 않았고요, 수고했고요, 인내했고 참고 30년간 살아왔던 겁니다. 독특한 건 그 3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결과가 특출나게 드러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양육의 말씀을 따라 정말 꾸준하고 성실하게 30년간 살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30년이 지나 모든 주변의 교회들이 흔들리고 비진리가 나와왔을 때 에베소 교회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왜요? 평소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거든요. 저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걸 다시 한 번 더 붙잡게 됩니다. 아마 우리가 성실하고 꾸준하게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내 믿음을 지키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 코로나는 아무런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너끈하게 이겨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그럼 이 태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늦으신 게 아닙니다. 다시금 이 태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태도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또 다른 위기가 왔을 때는 당당하게 서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다윗이 붙잡았던 기억, 다시금 이 자리에서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키는 기억과 삶의 태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삶의 태도였고요.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물매를 들어 물리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 기억이, 이 삶의 태도가 삶에 박혔을 겁니다. 일단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꼭 저하고 약속하시길 사무엘상 17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몇 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한눈에 들어오는 이미지 하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다윗이 대단한 골리앗을 물리쳤구나 이런 그림이 아니라 다윗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는 이미지 하나가 그려지실 겁니다. 어떤 거냐면 책임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17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단어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다가 아니라 그가 양을 지키는 자로서 목숨 걸어 책임지며 양을 지킨다. 이 이미지로 그려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펴고 계십니까? 제가 저번 주 계속 새내기들 데리고 새내기 스쿨을 했는데 청년부 새내기들에게 엄청나게 혼을 많이 냈습니다. 성경책을 안 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너희 성경책 안 들고 오면 내가 진짜 크게 혼낼 거야 라고 혼내는데 여러분 다 들고 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계속 펴서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에 보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사울 왕에게 왕래하면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할 때인데, 그러면 그냥 아버지의 심부름을 했다 하고 15절을 끝내면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문구를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며 책임지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자, 그 아래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사실 이 부분도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특별히 치즈 10덩이를 형들이 맡고 있는 그 지휘관에게 전해주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떠나는 장면인데, 그 뒤에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겼다라는 책임감을 강조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에게 받은 이 치즈 10덩이도 얼마나 소중하게 책임졌는지 아래에 있는 22절에 보면 이 내용이 또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여기에서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긴 짐은 바로 치즈 10덩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7장 앞부분부터 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다윗을 그려내는 이미지는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목숨을 걸어서라도 책임지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태도가 아주 극적으로 드러난 게 바로 오늘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자, 다시 아까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34절과 36절, 35절, 36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사울 왕이 다윗을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싸울 수 없어.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변명하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부분은 다윗이 자신의 무용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곰도 때려 잡아봤고 사자도 때려 잡아봤습니다. 저 제발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다시 34절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구절이 강조되어 있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다윗은 이스라엘 향하여 사울 왕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왕이시여, 저는 사자도 상대해봤고 곰도 상대해봤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아버지가 저에게 양 지키는 일을 시키셨고 저는 목자였기 때문에 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책임지며 사자에게도 갔습니다. 목숨 걸고 책임지며 곰에게도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책임지는 자세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지며 골리앗에게 나아가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것 아닙니까? 사울 왕에게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양을 맡겨주셨듯이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도록 보내신 왕 아닙니까? 목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목숨 걸고 나가서 책임지셔야죠 라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대입해서 들어보셔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모여있는, 싸우러 모여있는 군대를 향하여 당신들은 가족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도록 부름받은, 책임지도록 부름받은 군대 아닙니까? 그러면 이 순간 목숨 걸고 책임지며 골리앗과 나가 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외쳤을 때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부끄러워야 했습니다. 부끄러워야 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책임지는 존재인데 어떻게 이 어린 소년 한 명을 내보내려고 생각을 했을까? 더 부끄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도 다윗과 이 이야기를 듣고도 사울 왕과 나머지 이스라엘 군대가 나아간 게 아니라 어린 소년 다윗이 나갔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린 소년이 책임지기 위해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떨었을까요?
손에 물매를 집어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오긴 했는데 너무 무섭다. 그리고 물매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아마 이건 다윗에게 엄청난 기억이었을 겁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책임지는 자세와 태도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책임지는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면 죽을 것 같아도, 잃어버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이걸 아마 다윗이 강력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우리 청년들에게 많은 것을 회피해버리고 책임을 돌려버리는 건 아닌지 정말로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두 가지의 삶의 태도를 같이 나눴습니다. 꾸준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 책임지는 삶의 태도.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17장 이후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읽어보시면 이 두 가지의 태도를 붙잡았을 때 다윗이 사는 길로 갔고요, 이 두 가지의 태도가 기억의 역습처럼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렸을 때 죽는 길로 갑니다. 대표적인 게 사무엘하 11장에 나와 있는 밧세바의 사건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읽어보면 다윗이 그 전까지는 다르게 꾸준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를 잃어버립니다. 원래는 전쟁이 일어날 때 왕이지만 항상 백성들과 함께 가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이상하게 11장에 가면 암몬과 싸울 때 나가지 않고 자기는 그냥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새벽을 깨워서 항상 꾸준하고 성실하게 기도했던 사람이 이상하게 이날만큼은 낮잠을 길게 자죠. 그리고 나서 깨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보고 책임지지 않는 태도로 밧세바를 취하고요, 밧세바가 임신했을 때 책임지지 않는 태도로 우리아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 아십니까? 우리아에게 뒤집어 씌울 때 우리아가 다윗 아들을 향하여 보였던 태도가 바로 오늘의 태도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1절에 우리아가 다윗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이거 누가 보였던 태도입니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보였던 태도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왜 이렇게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아가 부하였고 장수였지만 왕 다윗을 향하여서 외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는 군대를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제가 집에 가서 자겠습니까?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부끄러웠을 겁니다. 기억의 역습처럼 과거 사무엘상 17장 오늘 말씀에서 자신이 했던 행동과 말들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신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책임감 뒤로 버려버리고 결국 우리아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합시다. 하나님, 이 꾸준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가, 그리고 책임지는 삶의 태도가 기억의 역습이 되어 우리를 괴롭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게 기억이 되어 여러분을 괴롭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태해질 때마다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야지. 여러분이 뒤로 내빼고 싶어질 때마다 아니지, 주님 믿고 성실하게 그리고 책임지며 살아가야지. 이게 여러분을 괴롭히셔야 합니다. 저는 사무엘하 11장에서 이 기억이 다윗을 덜 괴롭혔다고 생각합니다. 강력하게 괴롭혀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태도로 항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반주 가능하면 반주해 주시겠어요? 오늘 주어진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리고 후에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므로 매일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괴롭혀 주시옵소서. 이 기억이 역습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언제든지 죽을 것 같아도 책임지는 삶의 태도,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괴롭혀서 우리가 사는 길로 가고 나와 공동체를 사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들은 말씀이 우리 마음판과 머리에 새겨져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태도 새겨주시옵소서. 다윗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갔더니 자신의 손에 물매가 들려 있었고, 이 물매를 통하여서 하나님 골리앗도 너끈히 물리치는 모습 속에, 그렇구나, 눈앞에 결과는 없어도, 눈앞에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이 꾸준하고 성실한 삶의 태도가 우리를 바꾸어 갈 수 있구나. 정말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도 아버지 책임감을 지는 태도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아버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너끈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이 시기를 살아가며 이 두 가지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멋진 기억이 되어 앞으로도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떠오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음성 들으시고 붙잡아 주시고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눕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여기에서 나가서도 생각나길 원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두 가지 삶의 태도, 부끄럽지만 우리 가지지 못한 것 아니었습니까? 다시금 회개하며 이 시간 결단하길 원하오니 이 두 가지 태도를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 어쩌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 요행만 바라며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 다 돼, 틀린 얘기 아니지만 주님, 우리는 성실하고 꾸준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내 삶 가운데 심지도 않으면서 요행만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손에는 물매가 있습니까? 우리 손에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서 그 삶의 태도가 눈앞에 드러나는 보잘것없지만 어쩌면 형편없을 수도 있지만 그 성실함, 물매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죽을 것 같아도,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아도 주님 믿고 한 걸음 내디디며 책임지는 삶의 태도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두가 뒤로 자빠져 버리고 모두가 앞에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해 버리는데, 주님, 이 자세가 아니라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죽을 것 같아도 제가 물매를 들고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